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좀 눌렀습니까? 네. 앞에 부분 잘려. 여러분, 우리가 이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혀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글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실을 당시 에베소 교회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갇혀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주 안에서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환경이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주님 안에 나는 갇혀있는 거다, 즉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물리적으로 그의 몸을 가둬놨는데 실적으로 이 사람은 나는 육신의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힌 거다.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복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나는 순종했고, 내가 갇혀있는 것은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나는 즐거운 일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주 안에 갇혀있는 이 자체가 나는 주님 안에서 결코 후회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죠. 그런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소명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 소명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도록 내가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도 이 일에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까지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3절이에요. 시작.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주님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갇히도록 순종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은 바로 3절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소망도 한 소망입니다. 주도 한 분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부탁할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 교회가 집중해야 할,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지만, 그러나 바뀌어서는 안 될,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절대적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도록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도 순종을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몸이 하나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됨이요, 성령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분이시다, 즉 주도 한 분이요, 그리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모두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가치를 향하여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 교회가 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지켜야 할 가치가 여기 있다.
바로 하나됨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하나됨을 깨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가치를 부여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도 여전히 지켜야 할 고유의 주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하기 위하여서 4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그것을 힘써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하나되게 나아가는 이 첫 번째 관문이 겸손인데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적용되냐 하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즉 겸손이라는 단어와 어떤 사람과 코드가 맞느냐면 노예와 코드가 맞습니다. 종과 코드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사람, 노예인 사람, 섬기는 사람, 하인, 종 이런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 뭐냐? 그것은 겸손이에요. 군인에게 있어서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 덕목인 것처럼,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 이것은 아래 것들이 하는 것이구나, 이 개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겸손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겸손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결국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실제 주님이 성만찬을 하시는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숫대야에 말이죠, 물을 담아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런데 발을 씻기는 작업은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는데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면 너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땅히 서로에게 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마땅히 서로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강조하면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낮아진 자가 되어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즉 종이 돼서 나아가기 위하여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결코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과 맞지 않는 덕목이지만 주님이 이걸 역설적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너는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그 겸손함을 가졌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겸손은요, 온전한 겸손이에요. 부분적 겸손이 아닙니다. 일시적 겸손이 아닙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높은 뒤에 있지 아니한 자나,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나는 어떤 태도를 대해야 되겠느냐,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너는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사람 앞에도 겸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주님이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해당되는 기본 덕목을 우리 주님이 정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높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서 나아가는, 즉 겸손을 너는 가져야 한다. 그랬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절대 가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덕목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리더십이 뭐냐?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그 다음 온유한 사람이 결국 리더자가 된다는 거예요. 카리스마, 뛰어난 능력, 대단한 실력, 장군형,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리더십은 철저히 겸손하고 온유한 리더십이고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경영이나 그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구약에서 가장 카리스마가 강렬했던 사람은요, 뭐니 해도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세상 지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전체를 끌고 와요. 카리스마가 가장 강렬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의 형님과 그의 누나가 자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사실 나일강에 흘러가고 있을 때 그를 건져는 일에 누이 미리암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째서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다냐?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미리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나에게도 응답해. 나도 선지자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가정사 문제를 건드렸어요. 야, 네 마누라 문제 있다. 야, 너 왜 그 여자하고 결혼했느냐? 하면서 흠을 잡기 시작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대화하느냐? 나하고 대화하잖아. 네가 왜 동생으로서 말이야? 마치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상전처럼 행하는 거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신 거예요. 잘 참았다고. 그의 온유함이 그를 승리했는데요. 주님이 바로 미리암을 손바꿔래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법보다 이 주먹이 더 가깝다. 뭐 이런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로 알고 착하면 그냥 뒤통수나 치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살면은 당하고 사니까, 야, 우리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내 자신도 어느 정도 커버해야 되지 않느냐? 내 감정 노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주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주님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모욕을 하고 공격을 하고 나에 대해서 약점을 잡아내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죠. 평상시 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부드럽게 대해줘요. 그냥 아이고 잘해줬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뒷담화를 하기 시작해. 그리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네. 약점을 이야기하고 흉을 보기 시작해. 그게 들려왔어.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너는 걸렸어. 너는 언젠간 내가 잡는다. 근데 주님은 그걸 안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하는 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건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못 얻겠냐, 나의 자존감을 네가 무너뜨렸다,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나에게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혼비열을 해, 네가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제력을 잃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에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나를 5가지 공격했으면 본인에게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힘이 있으나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던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열매 하나가 바로 온유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그의 감정이 고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제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여전히 부드러워야 한다. 주님 저를 욕하고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있어요.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어요. 내가 참을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나 억울합니다, 주님. 내가 한번 손 좀 봐줄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나 가만히 있는 거죠. 왜?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부드러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따라갑시다. 노력이 아닌 믿음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의 겸손과 모든 상황 속에서의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덕목,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덕목,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걸 통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참을인 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요,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마요, 너는 언젠가 내가 두고 보자 하고 내가 억누르는 거, 억제하고 억압하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는 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오래 참으라 하는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는 믿음이요, 기다려주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덕목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길게 참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이 인내심은 기다림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어떤 것을 지적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너는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한다든지, 또는 자녀에 대해서 충분히 기다려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야단만 나가는 거예요. 책망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됨이 깨져버립니다. 마음이 나눠져 버립니다. 생각이 나눠져 버립니다. 나눠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령에 있어서, 가족관계에 있어서, 우정관계에 있어서, 직장관계에 있어서, 교회관계에 있어서요,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 절대 가치를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까지 오래 참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답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처럼 가야 한다. 주님이 격발하시지 않는 한 내가 격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도 따라서 합시다. 수양이 아니라 믿음이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가령 봄에 파종을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또 고난 가운데서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안 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다려주기를 원합니다. 결국 욥은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오래 참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대요. 주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엇이냐 할 때 그 첫 스타트가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줘요? 기회를 봐서 뒤통수 때리려고 참아주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말도 안 듣고 말하면 게임만 하고 말이지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요즘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정말. 오늘 밤에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기다려줘. 따라서 합시다. 기회를 주는 거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르시 탁 쳐버리면요, 속은 편합니다. 그냥 속이 후련해요. 여러분 후련하다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주님은 안 후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기회를 또 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주님이 기다릴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데요.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이 귀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걸 지켜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거든 이 칭찬을 받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포용하고 확장시켜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끊임없이 포용해주지 아니하면 용납해주지 아니하면 확장 즉 성장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봤을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죽지 않는데 재산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요 이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 문화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딱 띄워줍니다. 띄워주고 나니까 이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그걸 다 엉뚱한 데 써버린 거예요. 또 잘 썼으면 말도 안 해. 그래서 완전히 망해갖고 거지로 오는 거야. 그것을 아버지가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아들을 끼워안고 볼에다 키스를 하고 이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그 화려한 겉옷을 입혀주면서 덩시덩시 춤을 추면서 그냥 잔치를 베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큰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원래 이것이 무시여.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첫째 아버지 재산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생각했을 때는 동생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돈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돈을 다 까먹어 버렸어. 두 번째 동생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푼다는데 저건 매질을 해도 시원찮는 판국인데 말이에요. 응? 세상에 나를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잔치 한번 해라. 그런 적 없더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야야 내 것은 다 네 것이지 않냐. 응? 돈 갖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저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장자는요 두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차자보다요 3분의 1을 얻어요. 그 다음에 차자는 3분의 1을 갖고 갑니다. 이게 자기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다는 부분 아들에 대한 사랑에 아버지는 초점이 가 있는데요. 동생이 낭비한 돈과 아버지가 나를 차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옹졸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용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째요? 계속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1년 전 이야기도 하고 2년 전 이야기도 하고 아니 어떨 때는 5년 전 10년 전 이야기까지 다 꺼내. 그래가지고 그거 막 이야기하고 전에 저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또 가만히 있어. 그다가 또 없어. 그러면 또 시작. 내가 그때 말이야. 내가 정말 10년 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도 화나면 또 이야기 또 하는 거야. 허물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사랑이 없어져. 침묵하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자식이 과거에 허물이 있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덮어버려요. 다 기억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흥을 투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굳게 만들어 결속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대가족제를 형성할 때 주님께서는요 교회가 더 강하게 결속이 되려면 많은 포용을 해줘야 되고 이 포용이 됐을 때 결국 확장이 돼서 나가는데 아유 나 유대 사람 싫어. 아유 나 사마리아 사람 싫어. 아니 나 땅 끝에 있는 사람 싫어. 나 니네 사람 싫어. 자꾸 가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제 하나 되는 일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요 확장성에 있어서 완전히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용납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허물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헤아려 버리고 우리가 비난하면 주님도 우리를 비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오히려 거룩한 침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왜 그랬니? 그때 왜 그랬니? 그렇게 돈이 필요했니? 왜 그랬니?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저 사람만 와준 것만도 고맙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반갑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죠. 흉보는 걸 멈추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요,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왕성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 은사 충만, 은혜 충만, 방언 충만, 전도 충만, 정말 모든 것이 충만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왜 사랑이 없었느냐?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계속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총론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성숙한 것 같지만 어린아이 신앙이다. 아직도 너희들은 애기 신앙인 거야. 하고는 고린도 교회에 그건 육신에 속한 거야. 왜 그런지 아니? 사랑이 없잖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본질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종과 같이 낮아질 수 있느냐, 상대방 앞에.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 스펙이 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내가 대단했어.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에서 넘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말씀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주님은 온유하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 사람이 붙어요. 교회가 붙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교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오면 말이죠, 우리가 호구조사한 것처럼 자세히 나는 묻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 뭘 자세히 묻습니까?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참아주고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품었을 때, 이게 포용력이야. 품었을 때 교회가 확장, 성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노력으로 아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 답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안 돼. 수양해서 안 돼. 노력해서 안 돼. 참선해서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꽁꽁 강제적으로 묶어버려야, 줄로 묶어요. 두 손을 딱 묶으면요, 다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줄이 묶여있지 않으면요, 내가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풀고 싶어도 풀지 못하게 딱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은 불편한 줄이 아니고 평안한 줄이에요. 서로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거야. 서로가 함께 식사하고 서로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거야. 그 평안의 줄로 묶여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안의 줄로 묶여있는 것을 계속 유지해. 계속해서 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게 했으니, 다문화가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또 예루살렘 사람과 저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까지 하나 되게 했으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구원에 차별이 없는 것처럼 사랑에 차별이 없으니 교회는 마땅히 차별되지 않는 하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교 출신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다 교파 사람도 많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령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주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요. 결국 이와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는 바로 교회가 합당한 삶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백성에게 맞는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오늘 나온 거예요. 뭐니 해도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가 됨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주님이 쭉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나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평안에 매는 줄로 더욱더 결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십니다. 얘야, 그래도 네가 하나를 유지해야 된다 하고 주님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아유 주님, 그냥 나는 여기에서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하는데 끝내지 않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우리 성령교회는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야, 저 교회만 가면 그냥 따뜻해, 저 교회만 가면 마음이 평안해, 아이, 뭐든 다 잘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하냐, 어떤 시스템이, 어떤 시설이 중요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의식적으로 그걸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아시고, 교회가 마땅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